오늘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또 짝을 이루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그렇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5달란트도 주님이 오실 날을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의 그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됨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시 말하면 인격과 어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오는 마땅한 열매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이 달란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행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두 가지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인격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것은 기능적이고 역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됨됨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큰 기둥은 또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선한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성숙과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게 이제 두 가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비유가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한 주인이 종들에게, 3명의 종이죠, 자기의 재산을 모두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땅에 살아갈 때 소유를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는 사실은 내가 어떤 갖고 태어났다든지 또는 생득적으로 어떻게 획득했다든지, 그래서 내 거로다가 겉모양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거다. 요 소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태어날 때 하나도 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몇 벌의 옷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가족도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어떤 특권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다 하나씩 하나씩 반납하게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더 많은 것들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임종 직전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 반납하고 이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일단 주인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씩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준이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맡기는 게 아니고 각자 재능대로 맡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맡기는 거 가만히 보세요. 3명 종들끼리 친하겠죠. 다 모여라. 어느 날 그렇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내 재산을 재능대로 맡기고
내가 타국에 갔다가 올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가슴에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줄을 섰고 맨 먼저 종에게 넌 5달란트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종에게는 너는 2달란트 이랬습니다. 마지막 종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줄어드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이 됐겠죠. 근데 걱정한 대로 너 한 달란트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원망도 생기는 것 같고 부끄러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메인 메시지는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현실이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이렇게 차등으로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이신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늘 공평하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은 나눠주는 거 보니까 차등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소유나 은사나 어떤 기회에 있어서조차도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보다 2배, 5배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걸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공평하냐 하면은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남겨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고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남겨야 되는 어떤 거룩한 또 부담감도 있다라는 것. 평가에 있어서는 공평하십니다. 특별히 재능대로 나눠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귀한 것을 재능에 맞게끔 나눠준다. 이거는 어떤 이 달란트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그 해석에 오해를 가져왔어요. 한국 교회에 이 이제 달란트 이게 이제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능으로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탤런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는 했지만 헬라어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데나리온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장 큰 금화의 화폐 단위가 이제 달란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는 금화에게만 썼고 이 1달란트는 작은 액수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겁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000일에 해당되는 것이고 금으로 하면 34kg에 가까운 것이고 거의 9,000돈에 가까운 한 돈이 3.17g인가 그러니까 9,000돈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그런 돈입니다. 자, 일단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보를 보십시오. 행보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가가지고만 받자마자 장사를 뛰어나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뭐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함 없이 장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1달란트는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교식 때문에도 그랬겠죠. 이 1달란트가 뭘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속도 상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땅속에 이제 파묻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저함 없이 어떻게 장사할 수 있었을까? 요즘 정년퇴직을 하거나 그래서 퇴직금을 받은 분들이 바로 무엇을 사업한다라는 거는 우리 한국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퇴직금이 나중에 다 노후를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거 갖고 날려버렸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한국 이제 기업들도 요즘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불황과 침체를 계속 가면서 또 미래가 불투명하면서
이 투자를 막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서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 계속 좀 투자 좀 해라. 금리도 낮춰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잘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때라고 해서 무조건 장사하면 남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이제나 전제나 돈 버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돈을 갖고서 돈을 남기는 그런 장사에 비유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재 자체가 돈과 재물에 대한 것을 소재로 많이 쓰세요. 아마 그래야 아마 청중들이 막 돈 얘기하니까 막 자다 깨도 번쩍번쩍 들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들은 이렇게 받자마자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가 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 없이 가서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배나 남는 엄청난 그런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좀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재능이다, 무슨 우리에게 맡겨준 소유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좁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결산하는 것으로다가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달란트는 단순한 재능이나 은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포함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맡겼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특권이든 어떤 영향력이든 어떤 기회든, 기회, 시간들 말입니다. 시간 다 맡겼잖아요. 이 시간 내 거 아닙니다. 빌려 쓰는 겁니다. 딱 한동이 다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어떤 사람은 매우 짧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잘 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 차등을 뒀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를 맡았냐, 그런 어떤 차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얼마쯤 맡았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어서 맡긴 거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것에 충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최선을 다하고 그걸 갖고서 선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서 장사를 했을 때 이상하게 막 남았습니다. 둘 다 남았다라는 게 공통입니다. 본전 이상 배를 남겼습니다. 물론 다 배를 남긴다라는 획일적인 해석은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겠지만은 장사하면 남는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그런 보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달란트는 뭘 말하는 걸까요? 가서 잘 활용하면 남아, 선용하면 남는 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을 맡겨준 그 주인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퍼져서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살려고 우리 시간 준 거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안일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성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게으르셨습니까? 성실하셨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이 게으르고 막 이렇게 막 태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문화가 바뀌어집니다. 물론 너무나 그냥 요즘같이 막 혹사하고 그 다음에 막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극도로 너무나 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쉼을 강조해야 되겠죠. 주님은 그러면서 또 안식일 날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 좀
너희들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해야 되지. 양극단으로 가지 말아라. 너무나 혹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게을러가지고 너무나 퍼져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가서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잘 써보십시오. 뭔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한번 그거 갖고서 활용해 보십시오. 믿음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 이거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동물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한번 아름답게 잘 활용해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막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새 힘을 얻게끔 하고, 이런 게 말입니다. 이 말을 갖고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장점을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격려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시도만 하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이 자산은 주님 안에서 활용을 하면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아주 그냥 영적인 상황이 나빠가지고 버텨야 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재산들, 물질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 보세요. 반드시 영적으로 그것이 풍성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사용해 보십시오. 그 기회들 TV 보는 기회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잠자는 기회로만 여기지 마시고, 등산하는 기회로만 여기지 마시고, 영적인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기회를 잡아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까? 이 기회가 달란트입니다. 기회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는 기회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기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젊었을 때 붙들어야 될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그때마다 붙들어야 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회들이 있는 겁니다. 마냥 그 기회가 계속 지속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한국 교회, 그때는 독립운동을 할 기회입니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장사는 잃어버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서 더 다른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더 얻어내는 겁니다. 이 천국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자본주의라든지 무슨 투자의 법칙이 아니라 이건 삶이에요, 삶.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신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막 던졌습니다. 그래서 수억 배 남기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밀이 썩어지면 썩지 않은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생산의 법칙입니다. 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받은 자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지가 혼자 잘 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오실 때 다 카운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맡겼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서 그냥 자기 어떤 필요나 채우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무탈하게 살다가 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겠습니까? 벌써 이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길 때 의도를 알았어요. 그 주인의 뜻을 알았다고. 이거는 그냥 현상 유지하라고 맡긴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리석어서 그냥 이거 괜히 장사했다가 원금 까먹으면은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그냥 안전빵으로다가 그냥 땅에 묻어놨습니다. 옛날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금고였습니다. 땅이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땅에 이제 묻어놓은 겁니다. 땅에 묻어놓을 바에는 주인이 왜 맡기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책망하는 거는, 너
그럴 바에는 취리하는 자에게 줘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하지 왜 그거를 땅에 그냥 묻어놨냐,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라도 받게 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교회나 어떤 뭐 다른 데서 어떤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너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기 싫으면 내려오고, 게으를 내면 내려오고, 다른 사람의 그 기회를 줘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상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해지기 쉽고, 어떤 민중신학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빈익빈 부익부로다가 자본주의 이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달란트, 수많은 기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가만히 따져보시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줬고 건강한 육체를 맡겨줘서 이 육체를 다른 데 한번 아름답게 한번 써보십시오. 의의 병기로 쓰시고 남은 사람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복되게 하는 데 쓰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남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보신주의, 그 다음에 복지부동,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 세계라든지 다른 데도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요즘은 어떤 뭐 벤처나 이런 데 가지 않고 도전의식이 좀 많이 떨어지고 안전한 데 많이 가려고 그럽니다. 직업이 안정된 데 많이 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흐름 자체는 우려할 만한 것인 것이요. 이게 생명력은 막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아주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사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때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복되게 하고 이런 데 가기보다는 다 그냥 자기의 어떤 안전한 직업을 위해서 다 가고 있는 이것이 이제 세상의 흐름이라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을 한번 하나님께 맡겨서 모험도 하고 믿음으로 한번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이래가지고 남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비교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속도 상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뭘 하란 말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아직도 상처가 가시지 않았는지, 주여,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달란트 당신에게 받은 것, 이 원금 받으십시오. 자, 이 주인의 잘못이 뭡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까다롭고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혔다가는 책임 추궁을 당하고 굉장히 꾸지람을 당하고 그 손해본 거 다 물어내려고 하고 그런 주인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하다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너무나 조심하죠. 뭐 그거 있어야 돼요. 좀 생각도 있어요. 덤벙덤벙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죠? 덤벙덤벙하는 건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가면서 이제 고쳐 나가면 되는 건데, 아예 그냥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강해요. 한 90% 준비돼야 뭔가 한번 해볼까 이럽니다. 준비를 잘하는 거는 다행이지만 그것이 핑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안일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게으름을 지금 합리하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 혹시라도 끼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요즘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좀 나쁘고 불확실하고 그래가지고 손해 입힐까봐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원금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내가 거두는 줄도 알았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네가 굉장히 그 원금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손에 입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래가지고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꾸지람이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한 달란트도 아니고 0.01 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0.01 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서 네가 뭘 하냐 이렇게 짜증내지도 않고 어떤 네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받은 것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거를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공평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확보하는 싸움입니다. 잉여 가치에 대해서 많은 걸 확보하는 싸움입니다. 더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복되고 그 사람이 더 나눠주고 해야 되는 것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면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겼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뭘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맡겼다는 것이고 많은 걸 맡겼다라는 것은 그거 활용하고 선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이거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상식을 알았어요.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받는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그냥 파묻어 놨다가 이렇게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도 있었겠지만은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양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뭘 막 해가지고 막 산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있는 것만큼 하십시오. 가진 것 갖고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갖고 뭘 해?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거 갖고 뭘 하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양극단인데 있습니다. 요거는 달란트는 말입니다. 한 번 주어진 것으로 영원토록 확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뒤에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다 보면은 작은 일을 이렇게 충성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 충성했기 때문에 큰 걸 맡긴다고 했어요.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수십억입니다. 이거는 거의 100억에 가까운 액수인데 그것도 작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원리입니다. 작은 걸 맡겨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충성도를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성실성을 말입니다. 작은 거 잘해야 됩니다. 작은 거 잘하면. 물론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맡겼다라는 것이 단순히 수치나 어떤 양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더 아름답게 작은 거지만 더 많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많은 것.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될 거 굉장히 나는 없어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 IQ도 낮고 나는 은사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못생기기도 하고 건강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면 남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하면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걸 받았는데 그것 갖고서 남겼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약할 때 성령 안에서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는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족한, 세상적으로 부족한 그런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벌 믿지 않습니다. IQ 안 믿습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여기서의 달란트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 갖고 다 해요. 돈이다, 뭐 학벌이다, 뭐다, 뭐 잘생겼다, 뭐다, 뭐 가문이다, 뭐다 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옛날 것은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되지 않고 엄청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로 상태인데 제로 상태 아닌 것처럼 나 잘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해요. 그걸 잘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이거나 지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자기 은사라고 뭐 재능이다 뭐 이렇게 달란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약한 걸 오히려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달란트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많이 가진 거 뭐하고 뭐 이러겠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은 그걸 오히려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판에 그거 갖고서 달란트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뭔가 장님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부족하다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족한 게 장점이고요. 연약한 게 하나님께 쓰임받기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거 맡겨준 거 있어요. 괜찮은 거. 그거는 겸손하게 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쓰면은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사람의 변화나 하나님의 일은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많이 오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남긴 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의도대로 잘한 겁니다. 맡긴 것 같고 이렇게 충성을 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이 얼마든지 간에 잘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건 남기는 겁니다. 남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평가는 손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원금의 손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책망이 떨어집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라는 것이 맨 먼저 나온 거는 굉장히 해석의 필요를 가져오게 하는데, 뭐 게으른 거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 악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악한 거는 뭔가 주인의 뜻에 반한, 주인의 뜻을 어떤 거역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걸 맡겼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이 자기 기준과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 주님의 그 맡기심에 대해서 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 이거 그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세월을 내월하면서 그냥 지내버린 겁니다. 그게 악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입지에 있든지 뭘 하나님께서 맡겼든지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안에서 얼마든지 남길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메시지에 흐르는 아주 소망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죽는 순간까지 다 남길 수 있습니다. 존귀한 거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나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우리 후배들 이렇게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하는 거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 장년부 또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막 젊은이들 지나갈 때 이렇게 대견스럽게 웃어주고 하는 거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또 이렇게 어디 수련회 갈 때 이렇게 좀 잘 쓰라고 이렇게 걷어서 드리는 거 다 이게 사랑이고 그거로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나이대가 됐을 때 그 역할을 또 감당할 때 우리도 그렇게 받았지. 그러면서 또 그거를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남겨둔 겁니다. 이 땅에 요거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적극적으로 선용하셔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장사하냐고 고생하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섬겨야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 엄청난 보상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그것은 마지막으로 주님 올 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말로 함축시켜서 압축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들, 기회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 영원히 내 것도 아닙니다. 파묻어 놓으라고 맡길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다시 우리의 달란트들을 끄집어내서 선용해야 될 것이 어딘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또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일주의,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청지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도와줬습니다. 많은 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3.1운동 하셨던 우리 이승훈, 이상재, 조만식 이런 분들 그때 어려울 때 자기 몸을 그냥 파묻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숨거나 이렇게 어디 가서 외국 가가지고 이렇게 대학 교수 해가지고 편안하게 지내고, 그거는 달란트를 안 쓰는 겁니다. 그건 파묻은 겁니다. 그 독립할 때 딱 나타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그냥 서재필 이런 분들 다 크리스찬들인데 그때 독립시국문 만들고 막 이게 남기는 겁니다. 이장세 선생님 YMCA 가서 막 강의하시고 막 거기 순사들 와가지고 매일 체포되고 뭐 이런 일 당했지만 그때 자기 몸을 그냥 자기 몸이 달란트니까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 기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그 정도의 지성인이라면 또 그걸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달란트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양의 적고 많음의 비교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 갖고 뭐래 그렇게 하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얼만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든지 간에 활용하시면, 믿음으로 활용하시고 사랑으로 활용하시면 무조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 주님께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영광스러운 잔치에 네가 참여할 거다, 이런 인생에 진짜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